어느 집사님의 그 간증입니다.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구역 예배 때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큰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생활에 충실하다 보니까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고 또 그 부족한 형편이지만 마음의 평안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 행복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고 동창생을 만났고 동창의 초청으로 그의 집에 가서 융성하게 대접도 받았습니다. 동창은 어려서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가 부자여가지고 빌딩을 이렇게 보고 말하면 유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자기 손에 물 묻히지 않고 밧줄을 써서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하고 반찬도 만들고 또 차려준 밥을 먹고 또 피부샵 다니면서 관리도 하고 헬스장도 가고 골프도 치고 이렇게 여유롭게 자기 취미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에게 대접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괜히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나는 뭐냐. 그동안은 자기 나름대로 행복했었는데 그 불평도 생기고 그래서 괜히서 자기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한마디 했대요. 나는 언제쯤 남이 해주는 밥을 먹을까.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아팠어요. 동네 병원을 다니는데 병명을 몰라요. 그래서 큰 병원,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아이와 함께 병원에 있는데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병원 밥이 나오더래.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이렇게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생각을 듣는 순간 갑자기 병실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막 그 병실에 가득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올려오자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 딱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했대. 그러면서 나 앞으로 절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복으로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대로 된다. 평소 입버릇대로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 사람의 입이 곧 그 사람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칭찬과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기보다도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도 좋지만은 이 말을 한 내가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모두를 좋게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에너지가 나오고 또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나쁜 에너지가 나오고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에너지가 넘치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은 나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됩니다. 나를 복되게 하고 또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에 있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잘못된 말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뇌 전문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연구 보고에 따르면 사람의 뇌세포가 230억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뇌세포 중에서 98%가 우리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뇌 속에 있는 어느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통제한다, 지배한다라고 하는 학설이 정설로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온몸과 우리 마음과 또 우리 행동과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경과학자 움베르트 마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우리를 통제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아프다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나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몸이 말의 방향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실험 결과 나타난 겁니다. 도저히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암 환자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언어 치료를 한 거예요. 하루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깨끗이 치료되고 있다. 나는 반드시 치료될 것이다. 나는 치료될 수밖에 없다. 나는 다 치료되었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게 했어요. 그리고 3주 후에 딱 뭐라고 합니까? 진료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의학 병원들에서 이런 언어 치료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웰빙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웰빙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먹거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기왕이면 좋은 것, 이들을 찾아서 막 먹으려고 하고, 무농약, 저농약 그런 어떤 그 식재료들을 사용하려고 하고, 아무튼 몸에 좋은 것들만 골라서 먹으려고 하는 굉장히 먹거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먹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무엇을 먹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먹으면 거기서 독이 나오는 것이고, 박한 음식 별것 아니지만 그것을 놓고도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새로운 신물질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존 웨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식사 기도의 양리적인 효과라고 하는 그 소문 논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 감사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은 사람과 그냥 먹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 표변으로 축출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식사 시간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먹은 사람들에게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교를 해서 다른 물질이 3가지 그 물질이 나왔어요. 그 하나는 아직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굉장히 면역 기능이 높고 또 이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큰 어떤 백신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의학적으로 아직 규명되지 않아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백신 이름을 기도 백신이라.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물질이 안티톡신이라고 하는 항독소, 독소를 이렇게 제거해주는 그런 그 백신이 나오고,
세 번째는 안티텝신이라고 하는 방부제와의 계통이죠. 그런 그 물질이 기도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다르더라는 것이. 기도하면서 밥을 먹은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게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물론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것도 기도할 때 그냥 대충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로 하면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서는 딱 손 한번 따가고 보자. 혹시라도 누가 기도한다고 할까 싶으니까 손 한번 싹 하고 그런 것은 효과가 없어요. 진짜 그 감사하는 말. 이 음식 주신 거 참 감사하다. 또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100% 이상 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는다. 또 이 음식에서 내가 공급을 받아서 남은 시간 의미 있고 복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이 기도 백신, 안티톡신,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기도의 이런 그 물질들이 분비가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무엇을 먹느냐, 그것보다도 어떻게 먹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앞서 제가 어떤 그 집사님 그 간증 얘기에서 소개를 했죠. 그 말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또 복을 받고 또 저주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화를 받는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들이 얼마나 그 언어 생활이 잘 그 길들여지지 않아가지고 거친 말들을 많이 합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그 말과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이 엄마에게 몇 번 지적을 당했어요. 참 말을 이쁘지 않게 한다. 당신은 너무 말이 이렇게 잘 길들여지지 않다. 안 했다. 고급스럽지 않다고 자꾸 한 두어 번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몇 번 지적을 하니까 참 뭐라 그럴까? 힘이 빠진다고 할까? 또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죄송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지는 그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말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그래서 이건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저도 포함해서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참 중요하고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행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인생 또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고 또 복을 이렇게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말이 잘 길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 나온 황금 송아지 사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건과 함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11일 만에 이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남쪽 최남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관문, 문턱과 같은 곳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잘 왔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멈추고, 또 구름 기둥이 떠서 인도하면 그들이 또 행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11일간에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다 이르렀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마음이 돌변한 거예요. 가나안 땅 역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그냥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이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 먼저 가나안 땅에 우리 대표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한번 탐지를 해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그들이 먼저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어디에다가 텐트를 치고 어느 길로 가고 그런 거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따라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이 어찌 간단한 일 같지만은요,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다 수용해서 그래라. 그러면 너희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라. 그리고 그 12명의 대표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보고가 둘로 갈렸어요. 참 이때가 문제죠. 하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서로 이렇게 의견이 갈려버리면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견이 갈렸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민을 삼킨다는 말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니까 이 성들도 너무 웅장하고 또 철옹성이었어요. 도저히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성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 백성들의 신장이 장대했다. 네피림. 그러니까 거인족의 후손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았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한 사람이 10명이에요. 다수죠. 예,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은 2사람이고, 부정적이고 그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은 10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일반 백성들에게 파급 효과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새로운 지휘관을 우리가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한바탕 그 소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13장, 14장 전반부의 내용, 오늘 본문 앞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들이 민수기 1장에서 계수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도록,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했으니까 그 소원대로 내가 그들이 다 죽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이 그 성취되는 모든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이고, 특별히 민수기 13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말이 신앙적이어야 된다. 항상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곧 기도예요.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내 감정적으로 그냥 내뱉을 일이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일이죠. 한마디에 한마디에 정말 내가 그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영원히 그 사함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도 따져놓고 보면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말과 관련이 깊은 죄인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입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악한 말을 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아첨하는 말, 망령되고 허탄한 말,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 또 자랑하는 말,
다툼과 시비를 일으키는 말. 요즘에 또 청소년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욕을 그냥 거의 일상처럼 달고 사는 애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말이, 대화가 욕이에요. 그런 광경을 보면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겁이 나요. 이 말을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했는데 이들의 언어 생활이 이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됩니다.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은 그러지 않겠죠? 욕을 안 해야 돼요. 좋은 말 하도록 예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하늘 보좌를 환상 중에 보게 돼요. 그 하늘을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딱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입을 쳐요.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자. 또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고 막 탄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참 거기에 재미있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막 입술을 칠 일이 아니고 발을 쳐야 되잖아요. 손을 쳐야 되잖아요. 나쁜 짓을 행한 것은 손이고 또 나쁜 짓을 행하도록 발이 막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말을 얘기한 입 자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존재 전부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랍 하나, 천사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제단 숯불을 가져오게 해서 이사야의 입에 댔어요. 입을 지져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을 진짜 지져야 돼.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도의 불로 날마다 우리의 입을 지져야 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또 악하고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절망케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는 마음의 중생뿐만 아니라 말의 중생을 해야 됩니다. 행위의 회개뿐만 아니라 말의 회개도 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와 찬송, 칭찬과 격려, 덕스러운 말, 살리는 말, 경건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무의식 중이라도, 혼미한 중에도 간증이나 고백과 같은 찬양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참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뭐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늘 좋아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순간 꿈속에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을 하게 해달라. 그런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죽는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성도됨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두 들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말에 책임을 질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 말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